네, 승리. 네, 올해도 진짜 우리 12월 마지막 주에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도 또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제목이 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계속해서 이제 싸움에 관해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싸움의 정석이라는 그 제목으로 이제 함께 또 은혜를 나눴었죠. 싸움할 때는 그냥 우리 뭐 마구잡이로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하나님 정해놓은 그 룰 가운데 싸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싸움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 이긴다, 승리한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거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누구나 다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올림픽이나 어떤 스포츠 경기를 보면 처음에 어떤 선수나 똑같은 출발점에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제 경기가 다 끝난 후에 보면은 어때요? 다 똑같아요? 아니죠. 우리도 시상대에 쓰잖아요. 우리 올림픽 같은 데 보면 1, 2, 3등 이렇게 시상대 높이가 다르죠. 거기 쓸 때 보면 어떤 사람은 금메달을 목에 걸고 또 어떤 사람은 은메달을 또 어떤 사람은 동메달 또 어떤 사람은 메달을 차지하지 못해서 정말 슬픔 가운데 이렇게 좌절에 빠지는 모습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저렇게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 그런 말들 많이 하죠. 뭐 금수저다, 뭐 흙수저다, 뭐 이런 말들이 참 많이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인간은 어느 가정에서 태어났던지 그리고 또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던지 그 모든 인간은요 공평해요. 공평하게 갓난 아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또 성장하고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갓난아기죠? 금방 자라가지고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송아지들은요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조금 있으면 비쩍비쩍하게 일어나면 막 걸어다녀요. 왜?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죠? 뭐 처음에는 꼼짝없이 이러고 가만히 누워 있잖아요. 목도 못 가누. 그러다 조금 있으면 목도 가누게 되고 조금 있으면 이제 막 엎어지고 또 막 이렇게 기다가 앉게 되고 서게 되고 걷게 되고 뛰게 되고 이런 어떤 이제 그 성장 과정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인생도 어린아이 시절부터 이렇게 점점 나이가 먹을수록 또 그 인생의 그 뭐 깊이도 또 더 익어가게 되겠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저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죽으면 그냥 끝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특히 이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뭐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죠? 예, 맞아요. 이렇게 살다가, 그냥 즐기고 살다가 끝나면 많은 거지, 뭐가 더 있겠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든지 그 인생이 끝날 때쯤 아니면 그 인생이 끝나고 나면 예외 없이 반드시 다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참 잘했다, 참 잘 살았어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참 저 사람 왜 사는 모양이 저 모양, 참 살았을 때 참 그랬지 이렇게 또 조롱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태어나서 마지막 아까 이제 올림픽 시상식 하는 것처럼 그 시상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어떤 그런 여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다? 끝이 있다. 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것이 근데 어떤 사람은 마지막 시상대에서 마치 그 선수들처럼 이렇게 메달을 이제 번쩍번쩍한 메달을 걸고 환하게 웃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네, 이렇게 봤죠. 제가요 이 그림을 찾느라고 우리나라가 금메달
금메달 딴 아니, 근데요, 별로 없어요. 저기 그림에 올라와 있는 것들이. 그렇게 금메달 많이 땄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인터넷에 사진을 찾으려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르고 고른 사진입니다. 이게 양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제가 금메달 딴 사진을 이렇게 제가 올려놨는데, 이렇게 금메달 딴 사람들, 어쨌든 메달 딴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기쁨이 이제 있어가지고 이제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시상대에 오르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시상대에 오르지 못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끝에 시상대에서 정말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까? 그래서 오늘 저는요,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끝에서, 그러니까 최후 승리를 할 때까지, 승리를 얻으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보니까 첫 번째는요, 시작. 미래를 꾸며 그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네, 미래의 그 내 모습을 꿈꾸는 거예요. 내 모습을 꿈꾸면서 그리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보면은요,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건 또 어린이, 이제 교회 학교에서도 많이 하는 말씀들이죠. 근데 오늘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당시에 모인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그 사람들을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말로 말하면, 우리 이제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훈육하다가 어떤 때 엄마들이 이렇게 동화를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해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런 동화 같은, 이제 이야기를 이제 그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요, 대부분,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뭐 이런 거, 혹은 뭐 이렇게 지옥, 뭐 이런 거 얘기를 하실 때, 사람들이, 가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잖아요. 여기 천국 갔다 오신 분 계세요? 지옥 갔다 오신 분은 혹시 안 계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정이 어떤지 모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잘 아시잖아요. 예. 우리 예수님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이 세상의 삶의 비유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비유 말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말씀하신 게 참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 중에 한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제 오늘의 이야기는 그래서 어떤 이야기냐면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부자와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림이 있죠. 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다가 부자와 나사로라는 비유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시는 것은요. 이 누구든지 그래요. 여러분들도 누구랑 대화할 때 그냥 아무 목적 없이 대화하나요? 아니잖아요. 나의 생각을 이렇게 설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이런 말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로 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특별히 이제 여러 사람들이 나오지요. 인물들이. 첫 번째는 부자, 그죠? 나사로, 그리고 또 아브라함, 뭐 이렇게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우리가 먼저 오늘 초점을 맞출 인물은, 누구냐면, 부자예요. 부자. 예수님께서 오늘 부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자라는 인물을 이렇게 쭉 이렇게 그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또 이제 어떤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깨달아야 될까, 이것을 알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의 말씀에 예수님이 오늘 이제 두 인물을 또 이제 소개를 해 주시고 있어요. 한 사람은 부자예요. 부자.
부자가 있을까요? 여기 부자가 있네요. 빨간 옷 입은 사람이. 예, 빨간 옷 입은 사람은 부자예요. 무슨 색 옷을 입었어요? 예, 자색 옷을 입었어요. 여기, 네, 그쵸? 예,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부자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람은 무슨 옷을 입었다? 자색 옷. 그리고 또 가는 배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자인 것을 알려주는 것을 가지고, 입은 옷을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의복을 갖고 말을 하지요. 그래서, 당시에, 이 자색 옷이라는 것은 누가 입었던 거냐면요. 왕족들이 입었어요. 왕족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얼마나 돈이 많은지, 한 달에 한 번 입은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옷은 한 달에 한 번 입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요, 이 고급스러운 이 옷을, 지금 얘기하면 디올이나 무슨 똥이나 이런 데서 만든 옷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옷들을 매일같이 갈아입었어요. 매일같이. 얼마나 돈이 많은가. 요즘에도 그런 옷들을 얼마 해요? 몇백만 원씩 하더라고요. 티셔츠 한 날도 막 100만 원이 넘어. 예, 그죠. 우리는 10만 원짜리 옷 하나 살 때도 어때요? 이게 부들부들 떨려서 들었다 놨다 제꼈다 엎었다 몇 번 하고 살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디서 사요? 저기 홈쇼핑에서 저기 10만 원에 4번 하는 거, 결국은 그거 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나 돈이 많았어.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옷을, 비싼 옷을 매일같이 갈아입었어. 이제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귀한 옷들은요, 이스라엘에서 이 원단을 만들지도 못해. 그래서 그 옆에 나라에 가서 수입을 하는 거예요. 아주 비싼 돈을 주고. 그러니까 그런 옷을 날마다 이 사람은 입었습니다. 그리고 명품을 사들이고, 그리고 또 코앞에 파티를 합니다. 예. 그리고 돈을 못 쓰듯이 써? 물 쓰듯이요. 써봤어요, 우리 은경자매님? 물 쓰듯이? 오! 물 쓰듯이, 나도 그렇게 한번 써봤으면 좋겠네. 물 쓰듯이 돈을 한번 써봤으면. 네, 예, 그래요. 그거는요, 몰라요. 자기 수준에 물 쓰듯이 쓰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지. 물 쓰듯이. 자기 수준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고요. 이 부자라는 사람은. 그리고 여기 또 한 사람이 나와요. 뭐예요?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어디 있어? 이 사람 대문 앞에서 살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부잣집 대문 앞에서 앉아 있습니다. 이름은 나사로라고 하는데, 그 나사로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름의 뜻은 너무 좋아. 하나님이 도우신다. 너무 좋죠? 근데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왜 이렇게 거지로 살 수밖에 없었을까? 그쵸? 네, 너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정황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 부잣집 앞에서 대문 앞에서 너 얻어먹기를 또 하라, 이렇게 해서 이제 부잣집 대문 앞에다가 데려다 놓은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 부자들이요, 그때는 이제 그 이스라엘 지방에 이제 물이 이렇게 풍부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밥을 먹을 때, 식사를 할 때 손을 씻잖아요. 그러니까 손 씻을 물이 그렇게 풍족지 않았기 때문에 부자들은 무엇으로 손을 씻는지 아십니까?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빵으로 손을 씻어요. 빵을 쪼개가지고요, 그걸 손을 씻고요, 그 손 씻은 빵 먹을까요? 아니지. 그 부자가 그거 먹겠어요? 그 더러운 거를 던지는 거예요. 던지면 뭐가 와서 받아 먹을까요? 개가, 맞아요. 개가 와서 그 빵을 주워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던진 빵이라도 먹으라고 나사로를 저기다 갖다 앉혀놓은 겁니다. 그 던진 빵이라도 주워 먹고 살으라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나사로의 그 형편이 확 와닿지요. 예, 그래요. 이렇습니다. 네. 좋은 일이래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네, 부자는 안타깝게도
네, 부자는 안타깝게도요, 그 나사로에게 이 개들이 먹는 빵조차도 나눠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손 씻은 빵조차도 나눠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가 얼마나 굶었는지, 정말 지치고 힘이 없어서 몸의 곳곳은 상처투성이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막 거기 날씨가 또 덥고 이러니까 막 그 골막, 그래서 진물이 질질질질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와서 핥아요? 개가 와서 핥아요. 그 흐르는 고름을. 너무 비참한 거죠. 네, 비참합니다. 그 정도로 비참한 사람이에요.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이름을 가졌지만 그렇게. 네. 그런데 이 부자는요, 이 나사로를 몰랐을까요? 알았어. 우리 어떻게 알았는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24절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또 27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소서. 이게 뭐냐면 그 부자가 이제 지옥에 갔을 때 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라고 입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 앞에 이 불쌍한 나사로가 앉아 있는 거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손 씻은 빵조차도 적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참 그 나사로를 조금 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뭐예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점점 지나 어떻게 됐어요?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또 그림 또 올려주시지요. 이때부터 참 이야기가 재미있습니다. 예, 이게 보니까, 이게 이제 나사로고, 이게 이제 부자, 네. 어디에 있어요? 지옥불 가운데. 그쵸? 이 나사로는 천사가 수종전에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참, 이렇게, 이 세상에 살 때는 처지가 어땠어요? 반대였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죽어서 하늘나라 갔을 때는 완전히 또 반대로 이렇게 된 모습을, 이렇게 고통 가운데 부자는 지옥에서 벌을 받고 있는 중에 위를 보니까 저 천국에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자기가 인간 같지도 않게 취급했던, 개만도 못하게 취급했던 그 거짓 나사로는 이렇게 천사의 수종을 받고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개만도 못한 인간이 정말 그 나사로는 저렇게 저러고 있는데 나는 뭐지 이게? 이렇게 놀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요, 두 가지를 갖고 놀랜대요. 왜 놀라는지 알아? 저 사람이 저 지옥에나 갈 법한 사람이 여기 와 있네 하고 놀래고요. 또 하나는 그분이 분명히 그 목사님이 장로님이 여기 와야 계셔야 되는데 안 보이시네. 그래서 두 번 놀랜대요.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부자도 놀란 거야. 왜요? 자기가 거기 가 있을 줄 알고 나사로는 거기 있어야 되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현실을 이 부자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불러요?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16장 24절. 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치고 내 혀를 서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내려가나이다. 네, 부탁을 하지요. 이 부자는 지옥에 가서도요, 세상에서처럼 그러니까 자기가 그 거지 나사로, 그 집 앞에 있었던 거지 나사로를 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 아직도 거기 가서 그래 뜨거운 불 속에서 타면서도 아직도 그 생각을 버리지 못했어. 예.
착각을 하는 거죠. 이때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뭐라고 그래요? 얘야, 천국과 지옥은 한 번 오면 다시는 어떻게 해요? 오갈 수 없는 거야.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또 충격을 받아요. 왜 충격을 받을까? 당시 유대교에서는요, 부자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셔서 부자로 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반대로 어떻게 해요? 거지는, 그렇게 없이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거지로 사는 거다. 그래서 그 거지는 어떻게 저주받았으니까 어디 가야 돼? 지옥 가야 돼. 네. 그리고 또 부자는 축복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어디 가야 돼? 천국 가야 돼. 근데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반대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그 사람들도 놀라는 거야. 자기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알고 계셨나요? 저렇게 예수를 믿고도 왜 저렇게 가난하게 살지? 저 사람은 뭔가 죄가 있어서 저럴 거야.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나중에 보면은 저 천국 못 가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더 많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고도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 사는 거야? 저거는 제대로 예수를 안 믿어서 그래. 그러니까 저거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저 그냥 지옥 가. 뭐 예수님 교회 온다고 그래서 뭐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지?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쵸? 근데 이 세상 가운데 부자, 가난한 거, 이거 누가 만드신 걸까요? 잠언서 22장 2절입니다. 누가요? 예,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는요, 부자도 있고, 또 가난한 사람도 있어서 같이 살게끔 만들었는데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만들으셨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비유의 말씀에서 도대체 이 부자의 문제가 뭐기에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지옥을 갔을까? 전혀 생각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문 25절에 그가 생각지도 못했던 지옥을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25절. 살아있을 때에는 온갖 법을 다 알았지만 나사로는 온갖 불행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옥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지켜야 될 법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예,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계약을 맺으셨어요. 근데 그것을 그 율법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 주변에 가난하고 배고프고 헐벗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를 생각해서라도 꼭 돌보고 먹을 것을 서로 나누고 그 사람을 내 이름으로 잘 돌봐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될 명령을 이렇게 법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마태복음 10장 42절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제자의 용서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예수와 함부로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입지 않으리라 하시니라. 네.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기억하시고 상을 주신다. 그건 무슨 소리예요? 그 거지를 예수님처럼 여기라는 그런 말씀이었었어요. 근데 이 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었고, 그런 나사로가 그렇게 괴로워하던 배고파하던 그 모든 것 법을 무시하면서 그냥 뭐예요? 자기 혼자 누리고 잘 살았던 것입니다. 나사로만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누구를 무시했어요?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을. 말씀 주신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것이 부자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 땅에서 자기가 얻은 부귀영화를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까지 무시하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율법을 모르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자는 지금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내 삶이 전부인 것처럼 알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부자가 살면서 내가 죽은 뒤에도 어떤 세상이 있어서 이제 삶이 있다고 한 번이라도 생각을 했더라면 저기 부자는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살지 않았을 것이지요. 왜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라도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내세가 있어서 그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했더라면 죽은 뒤에 정말 천국 가고 싶어서라도 그렇게 살지 않았겠지요. 예. 그런데 부자는 죽은 다음에 뭐 그런 게 뭐 있겠어.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 가지고 잘 누리고 살면 고만이겠지. 예, 이렇게 오늘만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부자는 어딜 갔어요? 예, 지옥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 저나 여러분 시작은 같이 했습니다. 우리가 최후 승리를 하는 그런 인생이 되려면 그 경기 선수들처럼 마지막 시상대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지 미래에 대해서 내 모습을 한번 상상하고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중에 이런 사람이 돼야지 내가 이제 그런 자리에 섰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그러면서 그날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그렇게 오늘만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1년 후에 내 모습을 그리세요. 예, 1년 후, 또 뭐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요즘에 100세 시대 되는데 내가 이 모습으로 어떻게 100세까지 그러니까 100세에 내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네, 맞아요. 우리 강 집사님 아니요. 우리 김 집사님처럼 앞을 내다보면서 막 그리는 거예요, 내 모습을. 지금이 우리의 삶이 어렵다 하더라도 오늘은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아지고 또 내일은 또 오늘보다 맞아요. 서로 막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우리가 연세가 드셨다고 해서 맨날 이제 나는 이제 5년만 살면 나 다리도 이거 삐걱삐걱 해가지고 이거 걷지도 못할 게 될 것 같아. 그리고 저기 병원 신세는 안 지나 몰라.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돼. 그죠? 근데 아니야. 나는 주 안에서 건강할 거야. 그래서 진짜 이 튼튼한 다리를 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복음을 들고 전하고 다닐 거야.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100세가 됐든 나는 그 자리에 있을 거야. 네, 그렇게 그런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는 겁니다. 네,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예요. 5년 후의 모습, 내 모습, 10년 후의 모습 아주 멋있게 성장되어서 내가 꿈꾸는 거,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도 우리 디모데 귀한 어린이들도 그것을 그리는 거예요. 나는 이런 모습에 훌륭한 사람이 돼 있을 거야. 그럼 막 상상을 하고 모습을 그려. 그러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삶도 그렇지만 우리는 또 뭐가 있어요? 내세가 있잖아요. 내세가. 우리 죽음은 끝입니까? 아니죠. 네, 죽음은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네, 하늘나라 가지요. 네, 하늘나라 분명히 갑니다. 그래서 뭐가 이 하늘나라 가면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네, 그 안에서도 우리의 모습을 그리는 거야. 그 안에서 내가 항상 하나님 그 안에서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죠? 이 모습을 자꾸 그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우리 마음이 기뻐지는 거야. 우리 집사님처럼 기뻐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지금은 그래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모습만 여기서만 주저앉아 있으면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진짜 뭐 1년 후의 모습, 5년 후의 모습, 10년 후의 모습, 그 모습도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내세에서 우리의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날마다 찬양하며 이 모습으로 어떤 목사님이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제 서울에서 좀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그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계셨대요. 근데 그 권사님은요, 그 찬양을 아주 굉장히 열심히 하신대요. 소리도 얼마나 크신지 몰라. 이제 저도 그 말씀 들을 때, 어떤 이제 우리 권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아시죠? 여러분들도 어떤 권사님이신지 우리 교회에. 예. 그런데 이제 그 권사님이 특징이 뭐냐면, 음정 박자, 가사, 뭐 당시 그냥, 근데 소리도 엄청 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도 그렇게 찬양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래서 목사님, 막 찬양할 때, 이제 또, 권사님이시니까 또, 열심히 특신이시라 꼭 앞에 앉으시잖아요. 또 그런 분들은. 하니까는 목사님하고 가깝잖아요. 그러면은 목소리도 크시고 막 그 음정 박자 막 무시하고 그냥, 랩으로 막 부르시니까. 잘못하면요,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찬양이 엉망진창이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도 지금은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셔서 지금 괜찮은데요. 안도가 진짜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좀 이렇게 좀 맞춰서 불러주시면, 아니면 소리를 좀 줄이시던가. 내가 근데 그 목사님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하루는 하도 그러시길래 이제 여쭤봤대요, 목사님이. 저 권사님, 어떻게 그 권사님은 그렇게 큰 소리로 이렇게 찬양을 하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뭐, 박자가 음정이고, 다 무시하고 이렇게 찬양을.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가면 예수님과 매일매일 찬양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렇게 열심히 찬양을 연습하는 거예요. 잘 불러주잖아요. 무슨 말이지? 예, 맞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 권사님이요, 이 세상을 보고만 살았다면 그렇게 안 하셨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었던 건, 남이 불편해 하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찬양했던 것은요, 그 내세에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찬양할 것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신나게 찬양하신 거예요. 그렇게 은혜롭게 그랬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중간중간에 너무 힘들고 지쳐서, 제가 수요일 날도 저도 그랬잖아요. 제가 비둘기 같이 날개가 있다면 정말 강야로 날아가서 쉬고 싶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 마음을, 그때 마음을 이렇게 이제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그렇습니다. 주의 종도 똑같아요. 지치고 힘들 때 있습니다. 그럴 땐 그러고도 싶어요. 그런데 오늘 또 제가 또 이 자리에 또 섰습니다. 그거 계속해서 그러고 있었으면요, 이 자리에 못 서요. 근데 그걸 또 이기는 거예요. 또 이기고 버티고 또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그게 있기 때문에. 네, 5년 후엔 내 모습을 또 그리는 거예요. 10년 후엔 내 모습을 또 그리면서 또 이기는 거예요. 새 힘을 또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세에 가서도 내가 여기서 그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버티면서 목회하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심판을 받게 될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힘들고 지치고 하지만 다시 힘을 얻고 설 수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도 맞아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 때 분명히 있습니다. 항상 은혜 받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은혜 받다가도 이렇게 또 시험 들 때도 있어. 마음에 시험이 들 때도 있어. 저도 시험 들어요. 나도 삐질 때 있어. 삐지지 마세요. 고마워요. 그런데도 그거 이기고 설 수 있는 것은요, 그것을 생각하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여러분들도 서로서로 이렇게 신앙생활에 보면 힘들고 지치고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아니면 또 저 때문에 또 시험 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도 그냥 저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연약한 존재예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근데 저보고 저기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마저 등지면 절대 안 돼요. 그건 바보 같은 짓이야. 그거는 그러니까 저도 인간인지라 부족하고 연약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서로 이렇게 중보해 주시면서 이렇게 같이 아름다운 교회, 예쁜 교회 우리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왜 그런다고요? 우리 앞으로의 그 미래의 모습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내세의 모습을 하나님 최후 승리를 그러니까 최후 승리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에 섰을 때 그래 참 잘했어. 아우 참 잘했어. 이 칭찬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칭찬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또 두 번째는요. 이제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되새기고 지켜야 합니다. 네, 말씀을 되새기고 지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오늘 비유를 보면서 이제 자기가 그 지옥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부자가 깨닫게 되죠. 그리고 지난날 이제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후회가 죽어서 내가 이렇게 지옥에 올 줄 알았다라면 조금 잘할 걸. 껄껄. 지옥 가면 그 소리 엄청 많이 들린대요. 껄껄. 좀 더 잘하고 살 걸.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할 걸. 내 부인한테 더 잘할 걸. 내 자녀를 더 사랑해 줄 걸. 걸 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 모르는데. 껄껄.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부자도 그러는 거예요. 너무 후회가 되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또 간절하게 이제 또 부탁을 또 해요. 어떤 부탁 하나 볼까요? 27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또 뒤가 없나요? 시작? 내 형의 아저씨 있으니 그를 이스마엘에 하여 그로 이곳보다 곳에 하지 않게 하소서. 이제 무슨 부탁을 해요?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서 자기가 살던 집으로 보내가지고 아직 자기의 형제가 5이 아직 남아있대요. 근데 그들이라도 정신 차리고 지금이라도 잘 살아서 지옥에 오지 않도록 여기서 일어나는 일을 좀 전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 부탁을 듣고서 이제 단호하게 또 말을 하지요. 부자야, 그럴 필요도 없다. 그리고 내 형제들이 있는 곳에 갈 곳도 없다. 거기는 뭐가 있어요? 모세와 선지자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으니까 그것만 잘 보면 돼. 누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거야.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렇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가더라도 그거 믿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 부자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와도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소리예요. 절대로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제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비유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결론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천국과 그 지옥의 갈림길에서 그런 영원한 시상대, 그 심판대에서 우리가 제대로 이제 올바른 길로 가고 싶으면 뭐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생 들어왔던 그 말씀 보고 들은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참 쉽지요?
근데 못해, 잘. 예, 잘 듣고 행하면 되는 건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에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로버트 폴건이라는 사람이요, 오래전에 이제 쓴 책인데, 거기서 뭐라고,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 인생의 모든 것은요, 유치원에서 다 배웠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요, 이미 우리가 초등학교 졸업하면서 이미 다 배운 것들이에요. 다 배웠어요. 윤리, 도덕, 뭐 어떤 사회생활, 그리고 뭐 계산하는 거, 한글, 언제 다 배워요? 요즘에는 유치원 때 다 배워. 어우, 너무 그냥 선행학습이 너무 잘 돼가지고 다 배워요. 그건 너무 잘 알지요. 네, 다 뗐어요. 그 초등학교 때. 살면서 어른이 되면서 이것이 무엇이 옳은가, 어떤 것이 맞는지 이런 거 고민될 때 이미 어렸을 때 배운 대로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해. 그렇게 실천을 안 합니다. 최소한 그대로만 살면 망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알고 있는데도 내 감정적으로 내가 싫은 거야. 그게 그렇게 하기가 싫어. 그리고 또 귀찮아. 그래서 안 하는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급하다고 그래서 빨간불 켜져 있을 때 그거 건너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건너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건너가면 안 되는 거죠? 네. 이거는 세론이도 알아. 그쵸? 우리 제니도 알아. 그치? 알지? 빨간불에 건너가? 안 건너가. 네, 못 건너가요. 그리고 이 위에 아이스크림 집에 막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꺼내가지고 계산 안 하고 먹어요? 안 되지. 그거 언제 배웠어요?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이미 그렇게 하면 안 돼. 맞아, 이미 다 배웠어요. 우리 이재순 권사님 지금 여기서 연세가 제일 많으신데, 어렸을 때 다 배운 거야, 이런 거. 근데 그대로 살면 되는데, 하기 싫은 거야, 감정적으로. 감정적으로 하기 싫은 거. 그리고, 귀찮기도 하고, 그냥 내 맘대로 살면 되는 거지, 뭐, 그까짓 거 돈도 없는데, 그냥 집어다 먹고 말지. 요즘에 그런 사람도 가끔 있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써놓더라고요. CCTV가 돌아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남의 물건이 탐난다고 막 지고, 그거는 내 감정에 의해서, 이렇게 살고 싶어. 나는 저 부자처럼 살고 싶어. 그러니까 그 감정에. 근데 분명히 안 된다고 배웠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우리 삶 속에서도. 근데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생활, 여기 누가 제일 적게 하셨을까? 우리 제니가 제일 믿음 생활 적게 했을 것 같다. 아닌가? 그럴 것 같아. 믿음 생활을 작게 했든 많이 했든 그 시간 동안에 배운 말씀들만 가지고도 살아도 여러분들은 어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천국 가고도 남아. 거기서 받아요. 근데 그렇게 못하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 성경 66권을 몇 번씩 읽고 무슨 통째로, 누구는 통째로 외운다며요? 구약을. 어떤 여자분은 그러더라고. 근데 그대로 안 살았잖아? 외우는지 어쩌는지는 난 잘 몰라요. 외우는 걸 못 봤으니까. 근데 왜 그러고 살겠어요? 외우면 뭐해? 그대로 살아야지. 네. 한 구절만 알아도 그대로만 살아도, 그쵸?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최후 승리를 하려면 그 심판대에 올라서 금메달 목에 걸고 은메달 목에 걸고 같이 예수님과 함께 웃는 그 자리에 서려면 우리 역시도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이대로만 산다면 이 부자처럼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지옥에서 그 나사로에게 부탁하는 일이 자기가 사람 같지도 여기지 않았던 그 나사로에게 그렇게 부탁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역시도 정말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인생에 이제 이 상태에서 정말 자랑스럽고 이제 자랑스럽게 그 시장대에 오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 붙들기만 바랍니다. 다른 거 내 감정, 내 어떤 경험들 뭐 이런 것들 다 버리시고 하나님 주신 이 말씀 붙드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읽고 가시라고. 한 구절이라도. 그리고 또 그것이 안 되신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이제 지금 또 이렇게 전도사님이 지금 녹화를 하고 있어요. 우리 예배 이 모든 시간들을. 그래서 다시 우리 단톡에다 올려주시거든요. 그러면은 일주일 내내 그것도 이제 틀어서 보는 거야. 왜냐면 이 현장 속에서 내가 듣지 못한 것들이 또 있거든요. 놓치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또 이제 또 듣다 보면, 그날은 그걸 못 들었는데, 오늘 또 이거 들으니까 또 이 말씀이 또 와닿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인터넷상에 떠도는 정말, 근거 없는 그런 말씀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이제 십몇 년 동안 저 설교하시더니 그 소리가 그 소리 같아. 진짜 지겨워 죽겠어. 근데 저기 어떤 목사님이 하는데 아주 쌈박하대. 저 신약부터 구약까지 짜르륵 해가지고 쪼갠다나. 그래서 그 말씀 그거 괜찮대. 맞아, 가짜, 맞아. 그런 것들 어디 가서 막 보고 이러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는 검증된 목사님들 건 괜찮아요. 그런 건 괜찮습니다. 근데 검증되지도 않는 어떤 인터넷에서 받아가지고 막 그런 것들 막 올려놓고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혹시나 그런 거 잘 모르면 저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 괜찮냐고. 하다 보면요 신천지 사이트 엄청 많습니다. 처음에는 비슷한 것 같아. 근데 아니에요. 그래서 막 거기서 은혜 받았다고 또 막 올려. 그거 아닙니다. 근데 진짜 같은데 또 나중에 보면 가짜 같은 거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 정현주 집사님 보니까요, 저거 하기 전에 제 설교를 다 이걸 녹음을 했대요. 그래서 그걸 듣고 다니신다고 그러더라고. 네. 그런 열정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또 이렇게 그러니까 제 설교뿐만 아니라 검증된 목사님 설교 또 이렇게 은혜된 목사님 설교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검증되지 않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늘 묵상하시고 말씀 속에서 살아가신다면 이 부자같이 껄껄껄 그 뜨거운 불 속에서 그거 안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미래의 내 모습을 그리면서 꿈을 꾸면서 내세의 내 모습 맞습니다. 그렇게 사신다면 여러분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